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연관된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쭐 때에 주님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가슴이나 얄팍하고 이기적인 심령이나 두려워하며 자기 삶에 매달려 있는 그 가슴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정말 담대히 온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주님을 위하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인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이라면 그 거룩한 사랑과 생명 구원의 불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지구를 어떻게 태워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스스로를 고백하건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나 사명자들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심장 그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이걸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이 켜지고 지펴져야만 주변을 태우고 음식을 익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이 지펴졌는지 안 지펴졌는지를 아궁이 직접 열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하지만 굴뚝에 연기가 나고 방안이 따뜻해지며 음식들이 익어가는 걸 보고 아하, 오늘 아궁이의 불이 아주 잔뜩 지펴졌구나, 이걸 아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심장 거룩한 불이 정말 붙어 있다면 영혼 구원의 열매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주변은 그 거룩한 불로 붙여져 갈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도 물질도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감격. 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아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혹은 구원을 받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한마디로 나의 존재와 삶의 이유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도 삶의 능력도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용기까지도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그리고 그 구원은 나에게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 감격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 감동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하다못해 작은 세일을 할 때도요, 세일즈맨들에게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줘서 이 물건을 사게 하는 일이고 이 사업에 동참케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 움직일까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일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지극히 이성적인 지식 앞에도 뭐가 따릅니까?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거룩한 변화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바로 구원의 감동이에요.
얼마나 크고 깊게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식어버린 방바닥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이것이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셔야 기도할 때 절대적인 구원의 감격은 거듭남의 표시랍니다. 거듭남은 미지근하여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영혼과 생각과 의식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났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감격이 없고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이 거듭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 믿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바로 구원에 있어서 그 지식과 체험과 은혜를 통한 절대적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거룩한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과 의식과 목적과 삶의 내용과 방법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 정말 그 구원의 거룩한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나도 이 신앙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대다수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죽으면 당연히 천국은 갈 텐데, 자, 이 정도의 인식과 믿음은 있을 때 그게 나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룩한 능력,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는 않더라.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깨달으려 하라. 즉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의 깊이가, 그 간절함이 각자에게 얼마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자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나도 이래저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구원받은 게 맞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데 죄악과 저주와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감동이 없고 그렇게 절대적인 감격이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한 영혼 안에 그 감동과 감격은 어디에 있어요? 그 깊이, 그 은혜의 깊이와 그 크기를 얼만큼 깨닫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 한 죄인이라는 그 여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인가 자기가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흉악한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지옥에서 살림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살렸다는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사람은 주를 대할 때의 자세가 그렇게 나와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고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고 자기의 삶 속에도 더 이상의 주님 사랑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밭의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이 갖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게 하여 그 밭을 샀어요. 구원이 그만 못합니까? 천국이 그만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 주신 구원이 길바닥에 숨겨진 금은 보화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찾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그걸 얻으려고 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라, 예배에 참석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를 접하고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생겼을 때에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거룩한 도에 대하여, 은총에 대해서 몸과 마음과 삶을 다 집중해서 그것을 캐내듯이, 그것을 사듯이 그렇게 했더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와 거룩한 권능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주 은혜와 천 가지 내 죄를 찾아내라. 만 가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최소한 만 가지는 여러분이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대신 그 만 가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 죄는 천 가지 이상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죄의 비참함과 그 고통과 그 결과의 저주스러움을 뼈저리 각성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심이 내게 그렇게 큰 감동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 가져올 지옥의 자신가를 뼈저리게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다만 대충 뭉뚱그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지, 나도 죄인이지. 아니, 솔직하세요. 자기 자신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지나가는 과거와 현재까지 내 죄악된 모습을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죄를 씻어시게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어려워요. 아니,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도 그 절실함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크게 고마워하고 영원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과 모든 은혜 앞에 이 구원의 진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경험하자. 이걸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만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 가지의 주님의 은총과 거룩함과 영광과 사랑과 구속을 보면서 거기에 비추어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더럽고 악한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두 번째 사망,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인지, 여기에 몸소리를 쳐야 돼요. 정말 몸소리치고 가슴을 찢는 아픔으로 바닥에 매일같이 구르는 이 일이 없던 사람이 십자가의 감격은 있을 줄 압니까? 그 죄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세상 어떤 놈들보다는 바르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일찍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흉악한 죄악은 짓지 않았어. 그게 또 하나의 죄악이에요. 그 교만이 또 하나의 죄악이에요. 왜? 주님은 칼로 찔러 사람 죽인 것이나 마음으로 미워한 거나 똑같이 살인죄로 율법에 적용이 돼요. 흉악한 간음이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 죄가 덜하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깨끗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런 훈련, 이런 믿음의 의식이 또 필요해요. 적은 깨달음에 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뭔가를 배우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여러분은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지식이나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감사가 있는가 보세요. 그렇게 적은 깨달음에도 큰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 하는 사람이 돼요. 구원에는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슬픔과 질고와 능력을 당하시고 죽음과 지옥까지 당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내가 왔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지요. 그럼 그 감사가 뭔데요? 찬송 몇 마디요? 약간의 헌금 약간이요? 아니죠. 더 크게 감사하려고, 더 깊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과 나는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육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인간답게, 아니 세상적인 평가답게 잘 살려고 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누리면서 아주 오래 살고 싶어요. 인간의 본성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나 지옥에서 건진받은 이 몸과 이 시간을 통해 내 주께 바쳐지리라. 그 감사가 있어야죠. 큰 감사가 없는데 이 마음에 큰 감격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감격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깨달음의 깊이로 인한 큰 감사가 나로 그 구원과 하나님 사랑에 더 큰 감동과 감격을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 항상 성경에서 인용되면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접 영접하고도. 그러나 과거에는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실제로 그 몸에 귀신이 들어오고 병들고 죄짓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 여인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 살아났어요. 주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그 중심과 삶의 변화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천성?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하면서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크고 깊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그 감동과 감격대로 자기를 드리려 합니다. 감사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수고만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이, 설레는 소망이, 뜨거운 사랑이 계속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삶을 바꾸는 성령과 기쁨의 충만 가운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끔 묻고 싶어요.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죽어보면 알지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집안에 구들장 밑에 금은 보화가 아주 산맥처럼 쌓여 있어. 근데 맨날 누룽지 긁고 동냥하고 배고파 죽여 목말라 괴로워 자식들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고 물질로 가고 사람, 인간, 애정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얼마나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깨달으려 그리고 누리려 사모하고 자기를 바쳐가며 갈망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주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전심, 여기서 만들어진답니다. 다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넘치는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이 가슴과 입술로만 아니라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 온전히 바쳐지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위하여 많은 걸 쏟아붓고 예수님께는 코딱지만큼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는 사랑이란 말도 잘 안 쓰고 충성이란 말은 더더욱 안 쓰고 사명이란 말을 펄쩍 뛰고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런 심령이라면 구원과 천국과 예수님의 그 실제 사랑과는 아주 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과 나는 신앙 자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즉, 내 삶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 그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여 교회를 다니거나 어느 정도 위안을 삼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하셨어요. 나의 삶도 새롭고 나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반드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럼 그 사랑한다는 게 생각과 감정인가? 아니, 어떤 삶의 충성의 수고로 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하고 이걸 계획하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해서 남에게 말도 양심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며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가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혹은 사랑의 그 깊이가 잘 안 느껴진다면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어머니들, 군대 간 성민입니까? 고생하는 내 자식들입니까? 이제 태어난 우리 애기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입니까? 주님에게 그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다가 자식에게 있든 없든 다 남겨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나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히 되시는 그 예수님께는 여러분과 나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깊이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와 충성을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봐봐요. 왜 예수님의 심장이 안 되는가? 또 하나의 심장이 있어.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즐거워하려는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심장은 어때요? 항상 식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랑의 전심은 사랑의 교제와 경험의 충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요. 오, 내 새끼. 오, 내 사랑. 오, 내 아들.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했는데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못 느낀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한 것과 그때 마음, 우리가 그때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이 충분히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과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있다 하는데 어떻게 교제가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안 일어난다면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가 벽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는 사랑에 마음을 조금 드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하지 말아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선택을 성령께서 전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 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 교감으로, 감동으로, 지식으로, 실존으로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과 나의 사랑의 인격적 교제는 이제 뭘로 갑니까? 경험의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경험해지기죠. 그 경험은 마음과 생각 속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사업과 사역 속에서, 나의 생활과 인생에서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함에 대하여 계속 경험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없느냐? 마음을 안 들이잖아요.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내나 남편보다도 주님을 더 갈망하지 않잖아요. 작은 물질보다도 예수님과 그 나라를 훨씬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는 쭈그러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뭔가 막혀서 안 통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거든 전심, 마음을 다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전심으로 사랑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교제와 경험의 충만을 이루게 하고 그 사랑을 이루려 충성의 비전과 수고를 여러분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가 잘 되는 것,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걸 위해 살려고. 사람끼리도 그래요. 그럼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눈물 짓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잘했다고 나한테 칭찬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함께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겉을 보면 서로 나이 먹고 늙어간 얼굴들이에요. 그러나 심령은 그렇지 않아야죠. 그 가슴 속에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전심, 그 사랑을 인하여 충성의 비전과 수고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막막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여 이런 충성을 이루리라, 그거에 대한 수고, 그것을 준비한 그 작은 일마다의 애씀이 오히려 내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 왕 사울이 있는가 하면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왕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육신과 삶의 시간 속에 왕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왕이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랍니다. 자,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내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을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기 죄 가운데 지옥에 가겠지만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까? 왜 이게 기도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얼만큼 헌신했습니까? 얼만큼 자기를 쏟아부었습니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고 명령이고 구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모든 생각과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는 어리석음을 반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에서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복음으로 주셨어요. 반면 그 말은 뭡니까? 그 권세로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연합 적대군들이 찾아와서 성을 쌓았어요. 엘리사 시대.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포위가 되어서 모든 물자가 끊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항복하면 더 큰 도륙과 살육이 일어날 거니까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 왕이 성을 순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재판을 부탁하던 청원이 들어왔어요. 두 여인이 아주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도 배가 고파서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서 두 집이 맛있게 먹었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숨겨버린 거예요. 그쪽 여인이 자식을. 그래서 쌈이 나서 죽일 듯 달려들고 그걸 왕에게 재판을 받아요. 얼마나 주림이 심각한가.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면서 얼마나 사악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거할 수 없는 문득병 환자 8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멸시를 받고 가까이 오면 돌로 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 밖 벌판에 있었어요. 그들은 연합군에게 굶주려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항복하고 한 끼라도 더 먹자.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데 엄청난 대군이 오는 소리가 그 대적들에게 듣게 했어요.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거기에 가보니까 군량미와 많은 의복과 정말 전리품으로 챙길 만한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대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저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감춰두고 재산을 삼을 수 있는데 돌아와요.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전하지 않다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한 말씀이 바로 그걸 인용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도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아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나라를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서요. 이 소식을, 이 기회를 혈육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마감하고 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일은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일이 사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으로 받들어야 될 명령이에요.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인데 그걸 뭘로 받들어야 되냐? 목숨으로 받들어 지켜야 될 명령. 그걸 가르쳐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그 말이 가슴속에. 맨날 사는 거 걱정하고 사는 데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정말 내게 예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명령, 난 목숨으로 받들어 이걸 순종하고 가야 된다. 그 중심만 있어도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겁고 삶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있다면 따르는 게 뭐냐? 열정이랍니다. 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설교를 받고 묵상하는데 한 번만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사람과 사역을 만든다. 예. 지금의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규모와 깊은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았는가? 여기 달려있대요. 복음을 맡았어요. 영혼 구원을 맡았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모든 걸 맡았어요. 여기에 얼마나 열정을 품어 행했는가? 그게 자기를 만들고 자기 사역을 만든 거랍니다. 밋밋해요. 잠잠해요. 아무것도 없는 듯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산 거예요?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열정이 없는 사명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도 크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여호와의 열심,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
예,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열정은 성격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으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는 게 뭐냐? 열심히,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을 거예요. 왜?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거기에 열심을 품고 거기에 열정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한 일에도 어떤 사명 앞에 여러분 열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나, 영혼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우리의 사역, 그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그 열정과 열심으로 살 거냐, 여기에 따라 주님의 평가는 한 사람 영혼으로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역으로서의 결과를 만들어 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 심판할 심판의 근거를 경고로서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 믿어 구원을 받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절대로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은 무엇이 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한다? 아니요, 그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 하니까 무조건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지옥에 보내고 이쪽으로 알아요. 예,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심판이 뭐냐? 죄를 없애는 정결한 마지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악된 게 하나님의 모든 영역 안에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뭘로 한다? 그분의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천사들이 나중에 막 끌들고 내려와서 사단의 세력들 하고, 예, 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악을,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복음 전파로 이루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은 받았어요. 얼만큼 열심을 붓는가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져야 돼요. 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뜨겁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대충 하지 말아요. 평생에 그 기도로 가슴 한번 뜨거워졌습니까? 기도 끝난 뒤에 가자 죽으러, 이게 만들어져야지. 그게 뜨거움이죠. 기도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속에서 그런 게 안 일어나. 그럼 기도가 얼마나 대충 적당히 중얼거린 기도이냐 이거예요. 내 마음 하나, 감정 하나가 바뀌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러니 어디에서 열정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우리에게 일어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주님 말씀했어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온 것과 주님 앞에 그릇됨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나의 어떤 주의 일들이 깊이와 크기는 무엇을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품었느냐, 그걸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내가 품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대한 순종과 기도가 성령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열정의 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이 될까? 여러분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큼 순종하고 있으며 얼마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사명과 열정의 불이 확 타요. 인위적인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사명과 열정으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들면 하나님의 선물과 쓰심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가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물, 그래서 그분이 들어 쓰시는 이 축복이 그때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창조도 말씀으로 했고 구원도 말씀으로 해요. 오늘 우리를 만나 영접한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의 성령 안에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쓰임받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야. 자기를 구원하는 것도, 남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것도 어디에 달렸다?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귀찮아서 말씀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왜 성숙도 안 일어날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어느 강사님이 목사 거실을 보고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제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 거실 때 면접관 앞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강사님,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이래저래 얼추 이만큼 했습니다. 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법대로 알아요. 고대 법대 나오신 분으로 알아요. 자기가 자랑했겠어요. 주변에서 얘기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몇 달 동안 강사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이제 동기가 됐어요. 난 그분에 대해서 아프면서도 존경하는 게 이거예요. 강사님,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1독을 채 못했습니다. 그걸 대충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정직함에 존경하고 아픔은 근데 어떻게 주의종이 됐을까? 이 주의종의 길을 왜 갈까? 성경에 대한 저런 관심이 없는, 혹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데 이거 왜 갈까? 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일반 성도님들은 어때요? 얼마나 성경을 외면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 성경을 외면하고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남에게 열심히 배우면서 전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지식 위에 지식을, 말씀의 지혜 위에 지혜를 더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자체로만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 듣는 순간에 다 오고 서재에서 좀 공부해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분이 성령으로 직접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풀어주고 일러주고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성령으로 주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강하고 담대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얼마든지 더해 주신다.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던 거예요? 전하질 않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도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가르치며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가르쳐온 모든 말씀에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묻든 무엇을 연구하든 그분이 가르치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장래 것까지도 누구에게? 복음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말씀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와 같이 성령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심지어 때요 사람과 세상의 일들과 장래 하늘의 일과 땅의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 마치 요한에게 보여주듯, 다니엘에게 가르치듯, 이사야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듯 얼마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어디에 가서 어떤 나라에 누구에게 어떤 집회에 어떤 예배 이 내용 전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과의 모든 소통이에요. 무엇을 묻든지 대답해 주시고, 그가 또 말씀에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의 것까지도 다 어때요? 능히 그 사람이 성령에 잡힌 만큼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르치고, 지식의 말씀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시를 가르쳐 말하는 것. 이게 능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말씀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어때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배울 게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가르쳐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일들을 성령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 사람을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으로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해요. 즉 하나님과 거기에 속한 모든 섭리와 역사는 신령함에 속해요. 이걸 어떻게? 성령으로 신령한 지식과 지혜로만 풀고 깨닫고 가르치고 알고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은혜를, 즉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성령으로 풀어준 이 깊은 것을 가르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종들과 우리 사명자들과 혹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느냐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할 말씀을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경이 술술 풀어지며, 심지어는 사람의 비밀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실 모든 분야까지 얼마든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그만큼 많이 알고 많이 전할 수 있다? 그것만일까요? 아니요. 그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과 지혜로 남에게 전달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말씀에 섰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인격성과 신앙으로의 변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 말씀이 없잖아요. 뭘로 나를 만들겠어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겠어요? 맨날 그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 판단과 지식과 들은 말과 일어난 감정 따위로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장 큰 선물을, 그리고 들어 쓰신 분야를 뭘로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이게 선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응답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을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효과를 보자면, 내가 해서 사람을 만났고 때로는 전도를 했고 때로는 교회에 데려오고 하는데 그 효과의 깊이와 크기를 보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심지어는 그 표적이 어디까지 속해요? 기도응답까지예요. 왜? 대부분의 기도응답은 자연적인 요소를 넘는 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될 일은 기도응답이 아니야.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기도응답이야.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기도응답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내가 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되심에 대하여 그의 복음, 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는 증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만든, 이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즉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도 좀 잘 살아보려 하는가 아니에요. 정말 살고 죽는 내 목숨,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자.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원을 했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 됐어요. 그리고 목숨조차 바쳐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높이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따라 각오하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뭘? 나는 그냥 사람의 말로 안 할 거야. 난 대충 얼버무리는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거야. 주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 자격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죽기로 각오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는 지금도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슬픔이 뭐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또 내게 있어 가장 큰 슬픔이에요. 왜? 주님, 내게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했더라면 혹 그 사람이 치료되지 않았을까? 기도하고 기도한 내 품에서 숨을 거두는 거 어떨 것 같아요? 거의 환장하고 미칩니다. 꽤 많은 환자들 그랬어요. 내 품 안에서 마지막을 보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이 더 있었다면 혹시, 아니면 더 어떤 순종이나 더 이 영혼을 위하여 애타는 기도가 있었다면 혹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주님께 구하는 게 더 많은 표적과 권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병을 고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요,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능력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알며 치료하며 쫓아내며 살려내는 역사가 함께 일어날, 그걸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오하고 기도하고 작정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는 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제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혹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요, 용, 즉 사단도 짐승이라 말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마귀도 지가 쓸 사람들에게는 지 권세를 주어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해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그걸 준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마귀도 해. 귀신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어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과 내가 비겁해지지 않아요. 잘 육신적으로 안일하게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이렇게 비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도 그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정말 심령과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가시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관을 쓰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쓰시느냐? 주님과 함께 가시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관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세도 주셔요. 직분과 권세가 있어요. 이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직분이 뭔가요? 곧 자신은 가시관을 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고난을, 수고를, 때로는 죽음을 기꺼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직분이에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 장로, 권사,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 부르시고, 그래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쓰신 가시관 내가 쓰는 거예요. 그가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직분이래요. 그럼 권세는 뭐냐? 다른 영혼의 죄의 가시관을 벗겨주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것, 그게 여러분의 권세래요. 이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을 위하여 우리 교회 부름을 받고 못난 종과 그리고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성령의 은혜들과 심지어 주임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이유가 그냥 좀 재미있게 하라고 한 거. 남들한테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를 조금 챙겨 경험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들을 만들려고.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기를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전 세계 사역 어려서부터 꿈꾸고 금식 철야 항상 했어요. 이 세월 온 뒤에 더욱 소중한 건 진짜 사명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어요. 1000명이나 10만 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10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300명만 있다 해도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영맥과 어떤 복음의 전파의 능력들이 원수 마귀가 세상 사람을 불신으로 죄악으로 다 죽여갈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갈까요? 그걸 어떻게 하루라도 내 가슴 속에서 내려놓겠습니까? 물론 교회 성장 중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사명자들 돕는 일도 필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땅에서 직분은 뭐라? 가시관을 쓰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 권세는 뭐라? 다른 사람의 죄의 가시관을 벗겨주고 저 주의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앞에 갔을 때도 직분이 있고 권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늘의 직분은 24 장로요, 권세는 주님의 영광 면류관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24 장로가 누구겠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목숨과 존재 자체를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24 장로라는 직분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권세는 뭘까요? 남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백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3절 사도 요한이 처음 그 주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앉으신 이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주님의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면류관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겠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짐작컨대 이게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입사 장로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주께 그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 돌리는 찬송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 이거 연결지어 생각을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요.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렇게 영광. 자, 주님 그 본체의 영광이 빛나고 있을 때 면류관이 언급되지 않은데 그 앞에 앉아있는 24 장로에게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졌어요. 그 말이 주님의 것을 벗어서 주었다는 뜻이에요. 따로 또 하나의 모조품을 만든 게 아니라 상급이 되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려고 또 하나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쓰고 계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주었어.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 이걸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주님께 받을 영광이란 게 모조품이 아니었구나. 선물이 아니었구나. 당신의 것, 당신의 영광, 당신의 권세, 당신의 존재, 당신의 본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주님을 향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인격이나 삶에서 못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만큼은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 열정과 수고를 통하여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직분은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로 일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의 죄의 가시관을 벗겨주고 저 죄의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